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40일 우리 순례 여정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저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인생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은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우리 삶의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럼으로써 40일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응답으로 또 나타내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감당하려면은 말씀에 대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도 그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은혜 속에서의 깨닫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이 지혜에 관해서 그러려면은 여기 오늘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 인생의 죄성으로 인하여 늘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성경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잠언에도 보면은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를 주셔야만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도, 우리 먹는 것도 이것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그게 뭐든지 그게 분별이 되어야만 그게 하고 하지 않고의 그런 것을 가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자세히 주의하려면은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지 않아요. 배워서 되는 영역은 지식이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셔야만,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셔야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 한번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건 근은 뿌리, 끈은 뿌리고 보는 줄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줄기로부터 모든 가지와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보이지 않는 뿌리 속에서부터의 모든 것이,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우리는 집착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건물의 기초도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다면은 지혜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도요, 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이 경이고, 외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과 외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두려움, 이것이 경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그게 딱 벌써 분별이 되면요, 모든 것은 분명해져요. 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욕심 속에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우리 욕심이 발동하니까 유혹이 다가오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부어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함, 그 두려움 속에서의 지혜가 모든 것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함이라는 것은 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혜는 마치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것이에요. 빛과 어둠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주도권은 빛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지만 빛이 없어지면 어둠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은 분리된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인데, 주도권에 따라서 빛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은 오는 거예요. 컵 속에 공기를 빼내려면 물을 부어야만 공기가 빠지죠. 그냥 공기를 빼내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분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면 삶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이라는 거 아시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선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가?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지혜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지혜의 근본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임하고, 그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명철. 명철이라는 거는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모든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그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어의 의미는요, 시간을 저축하라, 시간을 구하라, 건져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쌓아 놓을 수 있지만은 시간은 쌓아 놓을 수가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아끼라는 건 우리가 아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쓰려고 아끼잖아요.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냥 지금 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왜 아끼라 그랬는가? 헛되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세월을 아끼라, 그 까닭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죠.
그래 늘 느끼는 것이죠. 어제도 이상한 사람이 불을 질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한 시대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세월을 아껴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쓴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간을 사용할 줄을 아는 거예요. 시간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시간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인 거예요. 영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과 영혼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주신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결국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마치는 날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시간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시간의 구애를 받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도 하고 그런 것이지, 영원 속에 들어가면 시간을 아낄 필요도 없고 시간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잠시 사는 이 세상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아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아끼라는 게 뭘까요? 아끼라는 거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때를 75세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부름받은 나이가 175세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한 겁니까? 100년을 동행한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175세에 죽었는데 그 1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75세와 175세라고 하는 이 한계를 말씀할까요? 이건 시간 속에서 75년과 시간 속에서 맞춰지는 175년이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영원이고, 그럼 75세와 175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 세월의 75년, 이거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헛된 시간. 성경은 그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100년의 시간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서의 시간이 그게 복된 것이지, 주님 떠난 시간, 주님 알지 못했던 시간, 그거는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거하라고 하는 거는 주 안에 있으라는 말은 거하라는 말이에요. 그는 뭐냐면 거기에 항상 붙어서 살라는 거죠. 이사 가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사도 다니지만 주 안에 있으라는 거는 이사 가지 말고 거기에 상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따금 우리 신앙 보면요, 가끔씩 이사를 다니잖아요. 그 갔다 왔다. 주 안에서 들락날락. 이게 문제죠.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사 다니지 말고 들락날락 하지 말고, 나는 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안에 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 안에 사는 게 우리 주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월 아끼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때가 악할수록 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여기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은 뜻이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 분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강조하듯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러고, 야고보서 1장에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늘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할수록 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핵심은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상이 좀 비슷합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현상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반대예요. 술 취하는 건 망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더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래요. 방탕이 뭘까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면은 앞에서 시간을 아끼라 그랬는데 시간도 허비하고 가진 것도 허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앞뒤가 잘 맞습니다. 그 말을 무슨 뜻이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술 취하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난 술 안 취하는데, 나 술 안 먹는데, 그런데 방탕해요. 그건 뭐예요? 내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허비한다는 것이죠.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그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방탕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술 안 먹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탕하면 술 취한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런 뜻이지. 난 술 안 먹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방탕하면 그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술 취하지도 말고 방탕하지도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어둠 속에서의 그런 데 취해 있지 말고 밝음 속에서 주시는 이 빛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안에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희락부터 마지막 여기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제일 중요하죠. 사랑하면 뒤에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뒤에 모든 것이 다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희락, 기쁨이 오고요. 화평, 서로 평안하게 지내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자비를 베풀 줄도 알고 또 가장 좋은 그게 너그러운 선, 양선, 충성, 온유 알죠? 따뜻함과 부드러움, 절제, 끊을 줄 아는 거예요.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건 절제예요. 이게 절제가 바뀌어지면요, 할 걸 안 하고 하지 말 걸 하면 그게 왜 절제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다움으로 중요한 거는 절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예? 넘치지 않도록 끊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모자라는 걸 채워주는 것이지만 절제는 넘치지 않도록 끊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지나치다 보면은 무례해지잖아요. 과공비례라는 말이에요. 아주 공손함도 지나치면 비례, 그건 예의가 아니다. 우리는요 서로 친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례하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지킬 줄 알아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내가 누리는 은혜란 말이죠. 오늘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먼저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는 하나님 두려워할 때 주시는 은혜요. 그렇게 분별을 가지면서 결국 술 취하지도 방탕하지도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누릴 때에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은혜고 되지 않는 걸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앞으로 평생 주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귀한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